오늘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산상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설교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주 금과 같다,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어서, 그래서 산상에서의 보훈이다, 아주 보배스러운 교훈이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어 있는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은 구약시대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보다도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키기에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모세의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윤리 도덕 같은 그런 엄격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모세의 율법 이상으로 우리 선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든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든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축복하라 하고, 또 원수가 굶으면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왼뺨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누가 5일 가자면 10리도 가고, 자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우신 것이, 이걸 지켜서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거는 천국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하나의 우리의 꿈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지켜가지고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이게 이상이지, 이게 실현 불가능의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더욱이 보통 사람들은 이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천국의 율법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은 선포한 것이다. 이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능히 이런 율법을 다 우리가 통과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자신이 없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또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겠는가, 그런 심령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건 기도를 말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그 힘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새벽이면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고, 밤 늦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친히 보여준 예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우리의 꿈을 어떻게 달성하고 이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도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 하실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서 안 되면 찾는 것이고 찾아서 안 되면 막혀 있으면 그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다 우리는 응답받는다. 기도의 효력과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아느냐, 십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고 날 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 한 얘기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계명을 지켰는데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확신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모든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있는 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제자가 이 청년이 말이죠,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른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자기의 이 귀한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복을 다 버리고 돌아갔더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저것 봐라.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우리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도 천국에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천국을 감히 어떻게 얻냐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계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약점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보면,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낙심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유혹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중요한 말씀, 저기 나오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때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공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대환란 잔치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런 그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냐 했는데, 그건 인간의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저걸로 갈 수 있을까? 몸무게가 한 130kg, 한 30다면 그거 의심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미국 갔다 왔지만 그 엄청난 비행기 짐을 싣고 수백 명을 싣고 공중을 떠서 그 멀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비행기 못 탄다는 게 겁이 나가지고, 저는 수없이 다녀봤지만 한 번도 비행기 떨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가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힘도 쇳덩어리를 그렇게 엔진의 그 힘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공기를 파헤치고 그 묵중한 쇳덩이가 항해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리고 말이죠. 공중에서 잔치하고 우리가 천국에 진짜 사람의 낙타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이상 삼고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 나라에서 정말 내가 행하다 주어 상급받을 것이고 틀림없이 보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틀려서 못해. 내가 이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무능하고 부족한데 내가 감히 갈 수 있겠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는 것을.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이 산상보훈의 그 어려운 말씀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어떻게 우리가 저걸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자들에게 마지막 결론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일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효력, 이 기도의 효력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고 구역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게 대답이 현찮은 거 못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여기에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고 어떻게 이런 집통이 이러한 건물이 생겨지고 말이죠.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그냥 된 것입니까? 차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서 그렇게 인정하면 더 감사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기도해 주신 거예요. 구역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기도를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함께 나오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은 한 10대명씩 나온 가정도 계시고 말이죠.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조르는 게 기도예요. 달라고 조르는 거죠. 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기도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과부는 말이죠. 자기 억울함 때문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차간 아침부터 그냥 늦날마다 가서 그 재판관 문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 악한 재판관이 너무나 시끄럽게 부르니까 너무 귀찮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저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 이렇게 억울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친구가 왔는데 벗에게 줄 음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이미 다
옷을 벗고 다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 집에 손이 왔는데 내가 떡 3덩이를 좀 구해줄 수 없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붙여놔가지고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 없는데 하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벗됨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저가 하도 악착같이 부르짖고 대문을 그냥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빌려줬다. 누가복음 11장 8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니라. 이 기도에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모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부흥이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우리 선교제마다 가면 교회 시작할 때는 목사님 교회만 줘주세요. 내가 3년 이내에 몇백 명을 다 전도해 가지고서 목에다가 다 이 져준 거 갚고 또 선교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믿고 했는데 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하니까 이거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결국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교회도 입맛대로 부흥이 안 되는데 그런 외국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부흥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하는데 그건 한 이유가 부한 것이지. 처음에 그 초심대로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정말 나오고 새벽에 다니엘 20일 기도, 여리고 8일 기도, 무슨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그때 할 때는 그냥 온 사방에서 그냥 새벽에도 군대 구인들이 모여드는 것이 저벅저벅 다 교회로 왔는데 요즘은 교회 오는 것이 가물에 콩나듯이 말이죠. 드문 오는 사람밖에 그런 실정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시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심령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열렬하게 오늘 여러분은 부르짖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추석을 잘 보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가다듬어 전율을 가다듬고 영적인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 기도밖에 살 일이 없다. 기도만이 내 가정을 구원하고 기도만이 내가 구원받고 기도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만이 우리 나라가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위기에서 이렇게 북한이 암석 설치고 난리 나는데 말이죠. 그거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걸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는지. 첫째로 부모의 마음 이상인 하나님의 자애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마음, 자애심, 하나님의 자애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이상이에요. 부모의 자애심보다 더 위대한 자애심이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말씀해도 좋은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씀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할 때 뭐 이것도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사업할 때 자본도 필요하고 차가 뭐 우리가 얼마나 잡다한 그런 육체적인 필요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계시는 게 돈에 도대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다 돈 문제예요. 싸움, 국가적인 문제도 싸움 문제도 뭐 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예? 또 용서도 필요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아멘. 잘 모르시겠어.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의 논리적으로 그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에 힘이 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물론 간증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애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그 자애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호소할 때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모일 때 그 돈도 못 벌어 오고 속속이고 참 미흡지만 그래서 찾아와서 부모님께 뭐 하나 가져오고 뭐 부모님이 되면 밉다가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게 왔네.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도 해주시고 말이죠. 그런 게 추석 아니겠습니까? 미운 자식도 어떻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자기 모습을 닮았는데 말이지. 그게 우는 모습 보면 불쌍한 거예요. 때에다가도 울면 그게 곧 나 닮았어. 그러니까 그냥 불쌍하다 그냥 안아주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아버지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본 것 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실수한 것, 부끄러운 모습,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한 분, 박진한 분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 모른 척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기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사람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본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인 아버지에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상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자애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가져보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기도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천국을 그래 꼭 율법을 지켜서만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 앞에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으시죠? 주께서 말씀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죄 사마서 능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이 땅에서 지구 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서 추석에 가서 옛사람을 만나본 것처럼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 셋덩이가 하늘 가르고 그냥 굉음을 내고서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듯이 말이죠.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가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 땅에서 구하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 것이 말씀하는 게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오늘 다시 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에 온 전력을 다하고 말이죠. 전진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병마가 있습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시간 문제예요. 물론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은 데리고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애심 때문에 오늘 우린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실력이요 위대한 효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보세요. 7장 11절만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안 읽었거든요. 다 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가 선행을 베풀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도 하지 않고 나한테 왜 대접하지 않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해야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거죠. 이건 남은 그 속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사랑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이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뭘 줘요? 우리의 구원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받고 천국을 내가 소유했으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내 가족도 같이 구원받고 내 형제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친구도 또 이 동족도 같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 땅에 온 예언자들의 율법이나 그런 예언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언과 율법을 다 온전케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으면 이렇게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천국의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도는 가장 선이죠. 가장 착한 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남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 기도에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는 선도 안 베풀고 자기 향기만 잘해달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선한 일을 함께, 착한 일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좋은 이 구원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천국의 시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기도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그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지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하나 둘을 세듯이 그 헤아림을 하게 되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다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손을 많이 베풀고 우리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오늘 용서하시, 다 풀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수석에 가서 얽히고 맺혀지는 거 다 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 맺어지고 더 원수를 삼고 더 미워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 명절은 바로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싸울 것이 아니에요.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흉볼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진정한 이 명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때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긍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긍휼을, 야고보 2장 13절, 저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밖에 없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화해 안 되는 것입니까? 민자의 관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이 문제가 다 풀어지고 화목하고 용서되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는 오늘 여기 이 속에는 하나님도 그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과 남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더 이제 이 산상복음을 주님이 결론을 지으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 말씀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없이 기도하면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구약 전부에 가르치는 율법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와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 앞에 이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긍휼 베풀고 용서 베풀고 선행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기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미워 용서하지 않는 것 다 얘기해서 그 사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 무엇이 또 있을까? 우리의 기도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기도가,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안 되죠. 그냥 중언 보는 그런 기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명답에 익숙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기도 들어준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 따라서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것도 있어요. 이상하다. 기도 응답 받는 게 그게 응답이다. 무슨 말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소원대로 다 들어달라고 다른 거 그거 다 들어주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내가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제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니 그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그릇대로 줘야 되는데 주지 말할 거 주면 그건 인생을 망할 수가 있어요. 인생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걸 다 들어주면요, 여러분이 그거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를 왜 하나님 할 때 저는 왜 기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그래도 착한 일도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왜 좋은 명문대학 안 나오게, 왜 좋은 저 대재벌 회사에 사장이 안 되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참된 그랬었거든요. 그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못 떨어진 것, 내가 그 좋아하는 그 회사에 못 들어간 것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됐었으면 나는 벌써 지금 은퇴해가지고 뒷방신세가 돼가지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노인네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을지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안 들어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되고 이 나이 들어 건강하게 일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얼마나 능력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거,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는 자세요,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거마저 들어주면 너가 너무나 교만해져 갖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아픈 가시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가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곧 강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되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신 것이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 우리 순복부통계가 그냥 한 줄에 그냥 몇만 명씩 구름대같이 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겸손해지지, 그거 돼가지고 그냥 몰려면 내가 교만하지, 아하 내가 최고라구나, 교주가 돼가지고 그것도 잘못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기도 안 동어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만족하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불만입니까? 그런 보세요. 기도 내가 그걸 이 사람은 돈을 맞으면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건 잘못 착각이에요. 돈의 약점이 사람은 돈 주면요 그거까지 교만해지고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 순수한 기도가 있어요. 순수치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 되는 거예요.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 4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보세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보세요. 큰 소리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모든 자가 다 정욕, 자기 욕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그런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확실한데,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순수한 기도. 그럼 순수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에 많이 보시는 전도 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한번 능력을 주시고 누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번 순수하게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의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혹은 부모가 누군가 기도해서 여러분 나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심 없는 중보기도가 이거 행복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군가 기도해서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런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해관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후원해주는 것. 그건 물질 이상인 것입니다. 금전 이상인 것입니다. 그건 어떤 기적 이상인 것입니다. 어떤 소리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효력을 가지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잠자고 있는 내 신앙을 일깨우고 잠자고 있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자신 있게 기도의 기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기쁜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한 기도 드리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가슴을 피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의 능력을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문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문제, 나의 오늘 약점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문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